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강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따른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단순하게 성경을 따른다. 제가 8번의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요 제목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 가정교회가 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적 교회, 신학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 어떠한 교회의 걸음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따른다. 단순하게 성경을 따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문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던 우리의 어떤 습관이든 우리의 경험이든 전통이든 물론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자의 예처럼 이전에 본을 뜨고 또 그 본을 떠서 또 본을 뜨고 본을 떠서 본을 뜬,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이 원본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원본으로 들어가서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가깝게 우리가 교회를 해보자. 이게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말씀과 교제와 또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본질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 취지가 너무 좋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과연 다음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가정교회를 우리가 해오면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 결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는 고민들이 있죠. VIP가 잘 오지 않는 것 같고 분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분가를 하려고 하면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렵게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새 가족이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헛되거나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지함을 주신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건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관성은 우리로 하여금 메말라지게 한다고 하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를 우리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은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명은 미리 받는 큰 계획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시는 다음 순종을 따라가며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 우리가 큰 미리의 장기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소명은 지금 보여주시는 그 다음 순종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명이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선순위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면 주님이 그 다음, 바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최영기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의 가정교회의 걸어온 이 걸음을 뒤로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가정교회가 교회 개혁의 도구가 될 거라고 꿈꾼 것도 아니었다. 성경 하나를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불러주셨구나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교회의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목자와 목녀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때로 굉장히 자주 주눅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소명이 뭘까? 나의 소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거창하고 좀 그럴듯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내겐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비전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다 보면 정작 제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 손에 맡겨진 일을 놓치길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맡기신 일을 놓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를 붙잡고 염려와 걱정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는, 소명이라 하실 때에는 어떠한 큰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할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바로 그 다음 순종을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순종을 하면 또 다른 그 다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질 소명은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채영기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 우리는 요셉을 흔히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큰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가지라, 소명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 요셉은요, 사실 몰랐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억울하고 기다렸는데 잊혀지고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죠.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았는데 수년 동안 잊혀져 버리고, 그럼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내 가족을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저는 그냥 상상해 보는데 아마 이 요셉은 중간에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지지? 분명히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한탄하든 정말 미쳐버리든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과정이요, 1년, 2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것은요, 인생의 후반전이었어요. 가나안 흉년을 피해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5장 5절에 창세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요셉은 내 인생이 왜 이래야만 했는지를,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인생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뒤에서 내 앞의 인생을 되돌아봄으로써 발견되어지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왜 이걸 꼭 해야만 하지? 그럼 이런 질문을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지? 왜 우리가 꼭 해야 되지? 그리고 때로는
내 이러한 가정교회 10년 동안 내가 목장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한 시련이 오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뭐냐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단어 앞에서 우리가 그 단어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력 투구하라. 그러면 언젠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목적을 위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대한 전략, 우리가 어떠한 거대한 큰 그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순종인 거예요. 바로 다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어지지만 교회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먼저가 있으면 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지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결국 지치는 지점도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 VIP가 잘 오는 것 때문에, 잘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치고, 분가가 두려운 것 때문에 지치고, 또 리더로서 소진되어지는 것 때문에 지치고, 새 가족이 떠나가거나 그 목권 식구들이 떠나가는 것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에 지치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먼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적, 가장 우선순위, 가장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영혼 구원하여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이 교회가 먼저 우선순위를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사도행전 2장의 4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먼저는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먼저를 알면서도 어느 순간 다른 게 먼저가 돼요. 뭔가 우리가 안정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되고, 잘 굴러가는 구조가 먼저가 되고, 문제가 안 생기는 어떠한 평온함이, 그래서 때로는 영혼 구원을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있는 사람 좀 안정이 되고요 라고 하는 안정이 먼저가 되고 평온함이 먼저가 되고, 지금은 내가 힘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내가 덜 힘든 그러한 운영이 먼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정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가 바뀌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약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약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수록 조급해지면 더 억지로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공동체는 피곤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우선순위, 우리에게 먼저를 바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신다는 것은 단지의 숫자의 증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요. 담대함을 더하시고요. 인내를 더하시고요. 새로운 일꾼을 더하시고요. 분가의 길을 더하시고요. VIP의 마음을 여는 길을 더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친 리더의 마음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덜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먼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저는 참 제 마음속에 크게 박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영기 목사님의 자기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회는 참 스트레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참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최영기 목사님이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부목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주님이시고 나는 뭐다? 부목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냐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정교회는 이 목자와 목녀가 목장의 목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갖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부담감처럼 목자 목녀 안에도 그러한 부담감이 생기죠. 내가 잘해야 목장이 잘 될 거다. 내가 준비를 잘해야 VIP가 올 거다. 내가 분위기를 잘 살려야 한다.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목자와 목녀가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진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이기보다는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이시고 담임 목사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담임 목사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확신이 100%가 아니어도 나는 70%와 80%의 확신만 있으면 뛰어들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찾으려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했다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었다. 여러분 이게 최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목회의 자유함이었어요. 100%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유함은요 대충 하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함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담임 목사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 우리 교회 저와 비롯해 우리 모든 교회에도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뭔가 정체되어지는 것 같을 때 VIP가 잘 오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방법들을 더욱더 찾게 되고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물어요. 뭘 물으십니까? 너는 지금 누구를 너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결과를 누가 책임진다고 믿느냐?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참 VIP가 어렵죠. 우리가 VIP가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막연한 그런 거부감도 크고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되어버린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VIP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니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오늘 이 책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지금의 순종,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먼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VIP는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죠. 숙제가 아니라 영혼이죠. 한 영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물어야 될 우리에게 질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뭐냐? 너의 목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너의 기도는, 너의 에너지는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초대의 기술보다는 환대의 진심을, 설득보다는 경청을, 그리고 정답보다는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딱 와서 처음에 봤을 때 내 자리, 누가 내 자리 차지했나,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딱 와서 내 자리 고수하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은 있나?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정교회니까 내 목장만 챙긴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먼저 한번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못 보던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나요? 한번 말을 건넬 수 있는, 이렇게 길게 나는 말할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대의 진심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은 그 작은, 그 다음에, 그 지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현재의 그림을 보면 목자들이 많이 지쳐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듣고 가서 우리 한우리가 목사님 바꿔버립시다 이러면 안 돼, 한우라. 알았지? 담임 목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담임 목사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목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부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우리가 가장 지치는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끊임없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VIP가 온다. 내가 잘해야 목장이 선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담임 목사이십니다. 저는 뭐예요? 우리는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내 마음대로 한다. 담임 목사가 일로 가자고 하는데 부목사는 막 일로 갑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가장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목녀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들어가면 우리의 어깨에 짐은 내려갑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역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몫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운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제가 끊임없이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꼭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에 10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좋고 50명이 있으면 안 좋고 10명이 있으면 들 뜨겁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자 목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분명한 해결책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힘들어서 못 엎드려, 힘들어서 나는 기도 안 해, 힘들어서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힘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어쩌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약해지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나쁘겠죠. 그러나 누가 열받게 하려고 막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열받죠. 그럼 뭐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방법이 잘못됐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대부분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의 어려움, 또 목장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가지 좀 성숙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 언어의 삶을 여러분 들으시면 이런 걸 배웁니다. 그 귀가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려집니다. 아이 짜증나.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짜증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만 듣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내가 말하면 내 귀는 들려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 그 짜증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을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려움을 문제 제기로 말하지 말고요, 기도 제목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요즘은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예배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자님, 요즘 제가 정말 제게 있어서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의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장 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목장 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힘든 가운데서도 목장에 와서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그냥 어려움을 말하는 거라면, 하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어려움을 나의 뭐로 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공동체를 흔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은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리더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의 핵심은 무엇이냐? 리더도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도 함께 주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목사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100%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신뢰한다, 그게 아니죠. 목사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도 함께 묻고, 목자를 신뢰한다, 목녀를 신뢰한다는 것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으면 실망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안 믿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안 믿는다는 게 날 못 믿어가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불신의 반대가 아니라, 목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목자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목자를 신뢰하고 목녀를 신뢰하고 담임 목사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교회, 가정교회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또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신뢰와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에 매달려 여러분 실망하고 조급하기보다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오늘 순종에 집중합시다. 오늘 나의 지금의 순종이 뭘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그 순종,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거. 하나님을 우리의 뭐예요? 담임 목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담임 목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부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소통이 어려울 때, 그런 소통이 어려울 때 그냥 서운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것이라는, 하나님께 물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꿈꾸는 그러한 교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